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한 마음으로 합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듣기를 원합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그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하여금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는 오늘부터 믿음이 파손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4주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실명을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되게 해서 믿음이 파손되어져서 사탄에게 내어준 바 돼서 비참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혹시 우리에게 교인들 가운데 혹시 내 자신이 이 후메네와 알렉산더와 같이 믿음이 파손되어서 사탄에게 내어주어 마지막 주 앞에 섰을 때에 그 사람의 얼굴을 주 앞에서 못 본다든가, 아니면 믿음이 파손되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살지 못하고 비참한 삶을 사는 사람이 없도록 저는 기도를 했습니다. 이것은 저의 기도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파손되는 이유라는 얘기는 오늘 설교를 듣는 대상이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은 혹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여기 앉아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들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냥 게스트로 앉아 있는 것뿐이고, 내가 언젠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은, 내가 믿음을 가진다면은 내가 믿음이 파손되지 않아야 되겠다, 그런 교훈적으로는 은혜가 됐을지인지 모르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은 오늘 본문 말씀은 실제적으로 현재적으로 그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항상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이 믿는 자를 위한 설교인가, 아니면 믿지 않는 자를 위한 설교인가, 아니면 초신자를 위한 설교인가, 아니면 장성한 자를 위한 설교인가라는 것을 내가 그것을 구분이 없이 말씀을 받으면은 우리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로 듣고 사람의 말로 설교를 들으면은 그의 마음속에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는 평안이 없고 마음속에서 평안과 반대되는 감정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받으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세기 초반에 발생한 타이타닉 침몰 사고는 역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죽은 최악의 해상 참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참사로 말미암아 1514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참사를 통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은 그 쇳덩어리로 만들어졌던 이 배가 침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배였고 가장 안전한 배였습니다. 누구든지 그 배는 파손되지 않을 것이라고 선장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파손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배가 파손되듯이 믿음도 파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배가 파손이 됐다라는 것은 배가 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쇳덩어리로 된 배가 어떻게 파손이 되고 깨어질 수 있고 그것이 어떻게 두동강이로 날릴 수 있는가 우리는 상상할 수 없지만, 그러나 풍랑이나 암초에 의해서 배가 파손된다라는 것은 그 쇳덩어리보다 강한 힘이 존재하고 강한 힘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쇳덩어리도 깨어뜨린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깨어지고 믿음이 파손된다는 이유는 내 믿음을 깨어뜨리는 강력한 힘이 내게 작용을 했기 때문에 그 힘에 의해서 나의 믿음이 파손되고 나의 믿음이 실족되고 나의 믿음이 깨어진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믿음이 파손된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파손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파손될 수가 없습니다. 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믿음이 있는 자들이 믿음이 파손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믿음이 파손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가만히 보면은 그 사람은 원래 그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원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믿음이 없이 그냥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믿음이 없이 11조를 했습니다. 믿음이 없이 주일 성수를 했습니다. 믿음이 없이 봉사를 했습니다. 더 페이스 하나밖에 없는 구원 얻는 그 믿음이 없었습니다. 근데 자기는 구원 얻은 것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과 같이 교회당을 오고 되는 그런 종교인의 모습을 살았는데 어느 날 깨어졌습니다. 믿음이 파손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원래 믿음이 없는 가짜 신자였습니다. 가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고린도후서 15장 5절에는 너희 안에 그 믿음이 있는가 확증하라, 프루브해라.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몇 장 몇 절이 나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고 나로 하여금 신앙을 고백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이 말씀이 믿음으로 살게 했다라는 그 말씀을 프루브하라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가볍게 여긴다면은 어쩌면 우리는 내가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는 것 같은 착각하는 삶 속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왜 그런 사람이 생길까요? 그것은 그가 마귀에게 속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기는 믿음이 없는데 마귀가 믿음이 있는 것 같이 속여서 가짜 믿음을 가지고 살아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둘째 사망,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프루브라는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안에 믿음의 지식이 들어와서 어떠한 이유에선가라든지 그 믿음이 파손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파손되는 것은 결국 외부적인 것이 있을 수 있고 내부적으로 그런 모습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파손은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일시적인 파손이 될 수가 있고요, 하나는 영구적인 파손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일시적으로 파손됐다는 사람을 되면 다시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은 삶을 보세요. 다윗은 믿음이 파손되어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회복되었고, 회복되고 난 다음에 그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과 같은 경우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는 어떻게 합니까? 실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교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반역하고 난 다음에 사무엘과 헤어졌습니다. 사무엘과 헤어질 때에 사울 왕은 사무엘의 바지끄레기를 자꾸 잡았는데 옷이 찢어질 정도로 강력하게 잡았고 사울은 그것을 뿌리쳤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그는 다시는 보지 말라. 그래서 사무엘의 길을 가고 사울은 사울의 길을 가고 그 이후로 그들은 성경에서 만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배반한 자의 모습, 그는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육신죄의 대표가 되면서 그는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그의 믿음은 다시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믿음이 파손됨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다시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는 일시적인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회복될 수 있는 이유는 누구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이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믿음을 갖고 붙들고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믿음이 파손되어져도 다시 어떻게 합니까? 회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파손되면은 성경에 두 가지의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unbelief, 믿음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베드로와 같이 어떻게 합니까? little faith, 믿음이 거의 없는 상태로 베드로와 제자들과 같이 이렇게 믿음이 파손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unbelief, 아예 믿음이 없는 모습으로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지금 내가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이 시기를 지나면서 믿음의 파손된 자의 모습으로 서 있는가, 아니면 코로나와 상관없이 내 믿음은 하나님을 위하여 나아가고 있는가, 내 자신의 모습을 한번 우리는 체크해 봐야 합니다. 제가 어저께 어느 잡지를 통해서 글을 읽었는데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이 아니라 미국 성서공회에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당신의 믿음은 성장하였느냐, 제자리였느냐, 다운됐느냐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질문 앞에 81%의 사람들이 나의 믿음은 코로나가 오기 전보다 지금의 모습이 더 주님을 신뢰하며 더 주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갔고 더 말씀을 보았고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다고 81%가 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은 예전의 믿음보다도 더 내가 믿음이 파손되어졌고 더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고 아예 나는 교회도 가지도 않냐고 예배도 드리지 않냐고 오직 나는 내 마음대로 산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미국 사람들을 향한 설문조사와
우리 한인들을 위한 설문조사는 따르게 할지라도 어느 정도는 비슷한 모습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코로나로 말미암아 믿음이 주님이 보시기에 성숙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전보다도 더 못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 답을 주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은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연약 가운데 있을 때 성령님은 우리 하여금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회복되고 믿음으로 강건케 되고 믿음이 강하게 되어서 살아가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그런데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우리의 중심이 있고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고 말씀을 부를 때 성령님이 우리에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혹 우리의 삶이 나의 믿음의 삶이 지금 힘들고 어렵고 좌절됐다 할지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부활의 신앙으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다시 주님 앞에 서면은 주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빛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였더라. 성령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후일에, 지금을 사는 우리들의 시대에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 믿음에 파손되는 사람이 있다. 믿음에 실족하는 사람도 있다. 믿음에 배교되는 사람이 있다.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뭐다?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믿음에서 떠난 사람이 있어요. 지금 이 위기 시대에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뭐야?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으로 살아요? 자기 힘과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사계세에는 사람들에게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더라.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뉴스를 듣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살았더라.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의 실상이 자기의 소견, 자기의 생각과 지식대로 산다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미혹하는 영과 마귀들의 가르침을 따른다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 자기는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지식대로 산다고 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마귀의 가르침이라고 해요. 그것은 뭐야? 마귀의 미혹하는 영에 의해서 너희가 산다는 거야. 나는 내 지식에 의해서 살았어요. 나는 내 철학에 의해서 살고 나는 내가 중심이 되는 내 좌우명에 의해서 살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믿음에 떠난 너의 삶은 마귀의 가르침이다. 하나님의 평가와 사람의 평가는 너무너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삽니까? 믿음에서 떠났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그들은 어떻게 보면 믿음을 따라 살지도 아니하고 믿음을 따라 걷지도 아니하고 자기의 욕망대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가야 할 인생의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제껴놓고 내 욕망, 내 쾌락, 내 욕심에 의해서 살아간다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특징은 뭐냐? 그들의 특징은 그들은 위선으로 거짓말을 한다. 굉장히 우리들에게 마음에 아픈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얀 거짓말이 있다고 하고 검은 거짓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하얀 거짓말은 없습니다. 거짓말은 거짓말입니다. 죄는 죄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 우리는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을 그냥 편안하게 할 수 있어요. 그냥 편안하게 해요. 왜 편안하게 할까요? 거짓이 내게 인격이 되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죄와 내 자신이 동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주에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위선이 내 인격이 되어서 거짓말과 내 삶이 동화되어서 말에 실수를 하며 또한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죄와 나가 동화되었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죄와 동화되었다는 얘기는 마귀와 동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알 수 있을 겁니다. 조지 바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전자 속에 개구리. 주전자 속에 찬물을 넣고 개구리를 넣고 밑에서 난로를 이렇게 찌면 어떻게 합니까? 개구리는 좋아서 따뜻하니까 좋아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불이 점점 뜨거워져서 어떻게 합니까? 개구리를 삶아버립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죄와 동화되어지면 처음에는 따뜻해서 좋습니다. 그 쾌락 속에서 좋습니다. 근데 그것이 결국 어떻게 한다? 나를 죽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죄와 동화되는 것은 내 인생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죄는 쾌락을 불러오지만 그 쾌락이 좋지만 그 쾌락은 결국 나를 망하게 한다. 이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들은 믿음에서 떠났습니다. 그들은 지금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금 믿음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그것은 죄로 인하여 믿음이 파손된 것입니다.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살지 못한다는 것은 내 안에 지금 믿음이 없고 어쩌면 그 사람은 구원 얻는 믿음만 있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파손된 사람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아담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믿었을 때는 그 말씀을 지켜서 선악과를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그는 하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와서 죄를 책망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게 죄를 책망합니다. 네가 왜 먹었느냐 물어봤을 때 아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여자가 주어서 먹었다 합니다. 아담의 삶이 변했습니다. 하와를 향하여 처음 봤을 때는 내 살이에요. 뼈 중에 뼈라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합니까? 변했습니다. 저 여자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다 하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합리화를 시킵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죄를 범한 자, 죄와 동화된 자는 항상 그 책임을 누구에게? 다른 사람에게 던집니다. 이것이 죄 지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죄 지은 성도는 항상 문제가 있으면 누구에게 탓합니까? 목사를 탓합니다. 교회나 가정이나 문제가 있으면 리더를 탓합니다. 직장에서도 문제가 있으면 오너를 탓합니다. 집안에서도 어려움이 있으면 항상 남편을 탓합니다. 오너를 탓합니다. 자기의 리더를 탓합니다. 무엇입니까?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담을 보십시오. 하와를 보십시오. 많은 믿음의 사람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다른 사람에게 탓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다윗과 같이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내 자신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죄의 머리 되시는 사탄에게 그 사람이 넘어졌고 그 사람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사탄에게 속임을 당하고 사탄에게 유혹을 당해서 아담과 같이 하와와 같이 사울과 같이 다른 사람에게 죄를 탓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는다면 그런 사람들의 말에 속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들은 사탄에게 속인 것입니다. 나도 그런 사람의 말에 속으면 나도 사탄에게 속아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 16절을 보면은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힘써라. 즉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어디가 인정된 자로 나를 만들어라. 힘쓰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힘쓰라라는 말은요. 영어 성경은 study라는 단어 study. 즉 하나님 앞에 내가 인정된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도록 스타디하라는 거예요. 공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영적인 지식이 없습니다. 영적인 지식이 없으면 믿음도 없습니다. 믿음도 없으면 믿음으로 살지도 못합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사탄의 지식에 의해서 우리는 속임을 당하고 세상 가운데 넘어지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영적인 원리고 영적인 진리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에베소서 4장 13절에 얘기한 것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유니티 되어야 된다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기를 힘쓰라. 하나님 앞에 공부하기를 힘쓸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없어요. 쉐어링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요 정치 얘기만 하면 입에서 tim이 치면서 얘기합니다. 뭐 쇼핑하고 뭐 명품백 얘기하면은 뭐 모든 걸 줄줄줄줄 이렇게 갖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면은요 예수라는 말 한마디도 뭐 알지 못하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체험된 경험이 전혀 없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쉐어링할 수가 없어요. 오직 그의 마음에는 세상 것만 꽉 차 있기 때문에 믿음이 파손된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지를 못합니다. 구역 모임에서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들이 쉐어링하는 것이 어떤 얘기가 나오는가? 마태복음 15장 18절에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 이게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충만한 성령 충만이 있다면 입으로 늘 찬양과 감사와 위로와 섬김과 기쁨과 평안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이런 것이 나올 텐데, 믿음이 파손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지가 오래됐고 교회에는 성경책을 가지고 오지 않으니까 이미 교회에 어떻게 자기 집에 있는 성경책에 먼지가 쌓여져 있어갖고 언제 그 성경책을 읽었는지 가물가물할 정도로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인정받는 일꾼이 될 수 없습니다. 믿음이 파손된 자는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일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뭡니까? 진리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진리가 없으니까 불의와 거짓말이 있어요. 입만 열면은 어떡합니까? 다른 사람을 모함하고, 입만 열면은 우리 교회는 뭐가 좋은데 뭐가 이런 것이 있다 하면서 입만 열면은 그들의 입에서 진리가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이 싫어하는 것이 나오는 그런 현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하지 않아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누가 어떤 입에서 하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파손되지요.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입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항상 망령되고 헛된 말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16절에 뭔가 망령되고 헛된 말을 나온다. 이 얘기는 뭐야? 항상 그 사람들은 입은 더럽고 헛된 말장난만 하는 말장난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장난을 해요. 믿음에 파손된 특징입니다. 입술의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이 지금 믿음으로 사느냐, 믿음 위에 있느냐, 믿음에 파손되느냐, 그 특징이 말 한마디만 보면 알고 있습니다. 헛된 말이 있다. 헛된 말.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향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얘기하지만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헛된 말을 한다.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한다. 이게 누굽니까? 믿음이 파손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근데 믿음이 파손된 사람들은 영향력이 있어요. 어떤 영향력이 있습니까? 17절, 18절에 있습니다. 그들의 말은 믿음이 파손될 자의 말, 그들의 언어는 뭐야?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이 같습니다. 악성 종양이 뭐야? 암이야, 암. 믿음이 파손된 사람들의 말은요, 암이래, 암. 암은요, 다른 세포를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다 죽여버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더러운 종양이 점점 커져요. 그들의 말이 입에서 나오면 한 사람 가고요,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 가고요, 또 다른 사람 가고 또 다른 사람 가고요. 결국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요, 침몰시켜버리는 거예요. 누가? 믿음이 파손된 사람.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귀를 기울이세요. 혹시 말이 교회를 욕하고 사람을 비난하고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요? 성경이 얘기합니다. 믿음이 파손되었고 그 사람은 악성 종양과 같이 그런 말을 한다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과 착한 성도들을요, 물들게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물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 성경의 실명이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다. 에베소 교회 안에 후메네오와 빌레도의 이름을 성경은 거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믿음이 파면될 수 있고 사탄의 교리에 의해서 믿음이 파손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가 잘못됐습니다. 그들은 진리에 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릇 띄어두다. 올바른 진리가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진리가 있을 때 그 다른 진리가 아니라 다른 것인데 그들이 잘못된 것이 뭐였냐면 에베소 교회 안에는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라는 잘못된 교리를 지금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인터넷 들어가서 3년 동안의 설교를 들었대요. 근데 나중에 그 사람이 알고 보니까 무슨 안식 무슨 교회의 교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잘못된 것을 들어가지고 그것을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 안에는 진리도 있지만 독버섯도 있습니다.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독버섯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파멸될 수가 있고 또 교회당 아닌 교회당 밖에서의 어떻게 합니까? 악성 종양과 같은 말들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믿음이 파멸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믿음이 파손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니까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린다. 무엇으로? 그들의 말로. 그들의 말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욕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목사를 비난하고 성도를 비난하고 뭘 비난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의 믿음을 무너뜨린다. 근데 말하는 사람은 뭐예요? 교회를 세운다고 얘기해. 이미 자기 자신도 사탄에게 속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파손된 말을 합니다. 결국 그 사람도 믿음이 어떻게 합니까? 무너뜨린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믿음이 파손되는 사람들의 말을 들었을 경우는 잘못하면 나도 믿음이 파손됨을 디모데후서 2장 18절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은 후메네와 빌레도와 같이 성경합니까? 굿 리포터, 좋은 평가가 아니면 밴 리포터.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사람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 안에 후메네와 빌레도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도 있었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14절 15절에 보면요, 알렉산더가 있다고 합니다. 알렉산더. 근데 알렉산더가 직업이 뭐냐? 구리 세공업자래요. 14절에 보니까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었으며, 지금 알렉산더가 뭘 하고 있습니까? 이도 믿음이 파손된 자인데 내게 누구요? 바울이에요. 바울이 목회하는데 바울에게 목회를 가장 많이 힘을 들게 했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로 바울의 목회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경은 뭐예요? 네가 그 말한 그대로 어떻게 합니까? 그 행한 대로 갚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른 사람을 회복되게 하고 치유게 하고 믿음이 회복되게 하고 믿음이 강건하게 하는 말을 많이 하는지, 아니면은 우리는 다른 사람의 화를 입힐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파손된 말을 하는지, 내 언어의 입술의 열매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봐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알렉산더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너도 그를 주의하라. 주를 주의하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말을 하다가 혹시 누가 오면은 그 사람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럼 갑자기 어떻게 합니까? 당황스러워가지고 얼굴이 팡박해지면서 말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합니까? 내가 지금 그 사람이 들어올 때 잘못된 언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내 양심이 스스로 내가 고통을 느끼면서 얼굴이 굳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성경이 뭐라고 한다? 그들을 주의해라. 요주의 인물이에요. 요주의 인물. 왜 믿음이 파손되었어요? 사탄에게 넘어져 갔다라는 거예요. 사탄에게 좀 속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실족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주의하라. 사탄을 주의해야 되는데 사탄에게 넘어진 사람도 주의하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요? 남의 말을 좋아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요?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다. 지금 바울이 목회하는데요, 바울이 목회하는 말을 계속해서 방해하고 계속해서 대적해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했다. 근데 그 사람들 뭐라고 했다? 믿음이 파손되었다. 그 사람은 알렉산더와 후메네와 또한 빌레도라고 성경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믿음이 파손된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왜 그들이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은요, 너희도 그들을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한 이런 모습으로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그들의 결과가 그들이 양심을 버리고 믿음과 양심을 버렸기 때문에 믿음에서 파손됐다 했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9절 같이 있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그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해서는 파손되었다. 지금 가져야 할 것이 뭡니까? 믿음을 가지고 착한 양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 믿음과 착한 양심을 어떻게 합니까? 버렸다라는 거예요. 누가 버렸어요? 자기 자신이 버렸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들은 붙들어야 할 것을 믿음을 붙들어야 하고 선한 양심을 붙들어야 되는데 선한 양심을 붙들지 아니하고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버렸다. 그래서 믿음이 파손되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붙들어야 될 것은 붙들지 아니하고 버려야 할 것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을 붙들어야 되는데 선한 양심을 붙들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붙들어야 되는데 믿음을 붙들지 못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결국 붙들어야 할 것을 붙들지 못해서 그들의 삶이 믿음이 파손되었다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직 무엇을 붙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믿음을 붙드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통해서 오는 선한 양심을 붙드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들이 믿음에서 파손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얘기한 것은요, 에베소 교회와 초대의 교회에 있었던 믿음의 사실들을 성경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면은 에베소 교회와 초대의 교회에만 이 믿음의 모습들이 있었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 시대도 여전히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믿음이 파손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실족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이 알렉산더와 같이 뭡니까? 믿음과 선한 양심을 버리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양심, 내가 죄를 지으려고 할 때 내 안에서 얘기하는 그 양심을, 우리는 그 양심을 붙들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죄와 타협을 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하다가 보면은 우리는 그것에 의해서 완전히 우리 자신이 어떻게 합니까? 믿음과 선한 양심을 버리게 돼 있고, 버렸을 경우에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사람과 같이 동일하게 타락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타락되면 어떻게 될까요? 빛이 없는 빛이 됩니다. 맛이 없는 소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빛이 없는 빛, 맛이 없는 소금이 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탐욕적이다. 교회가 상술적이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말을 듣고 우리 자신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가 탐욕적이다. 교회가 상술적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자신은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다른 사람에 있는 티를 본다면 내 눈에 있는 들불을 보라고 그랬는데 그 주님의 말씀에는 성경에서 오려냈습니다. 자기 자신은 보지 않고 오직 다른 사람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은 괜찮습니까? 과연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교회는 괜찮습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이 세베소서만 교회는 정말로 괜찮습니까? 우리는 진리 앞에서 솔직하게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괜찮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마귀에게 다 속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 우리는 그런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 교인들에게 우리는 그런 말을 듣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성도들이 타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을 보세요. 하와를 보세요. 계속해서 죄를 짓고 다른 사람을 탓합니다. 그러나 다윗을 보세요. 그는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주 앞에 고백을 내렸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긍휼을 입혔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느냐. 하나님은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요 긍휼을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이런 모습이 있을 때에 내가 긍휼을 받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아담과 하와 때문에 그들은 평생에 죄 때문에 땀을 흘리고 일해했습니다. 해산하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들 때문에 땅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자연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조그만 긍휼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시는 저건 긍휼이 있습니다. 사울은 있잖아요. 긍휼을 베풀지 못했습니다. 그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고통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긍휼을 얻는 자가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자는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긍휼을 얻게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결국 우리 교회가, 결국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우리는 교회의 타락이 곧 그리스도인의 타락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 교회가 누굽니까? 성도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성도가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능력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세상을 이길 힘도 없습니다. 힘도 없고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세속되고 탐욕적이다 하고 사람들이 욕하고 우리들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에서 파손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이니까 세속적이 되고 탐욕적이 되어지고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세속적으로 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알아야 할 그리스도인의 3대 원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육신이고 사탄이고 세상입니다. 이 원수를 우리는 이겨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원수와 함께 살아가고 있고 그 원수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원수를 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현실을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이 성경 공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성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왜 육신을 따르고 있습니까?
왜 성경 공부를 해도 그들의 삶에는 성령의 열매가 없고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육신의 열매가 왜 넘쳐납니까? 왜 교인들은 신령한 삶을 살고 능력 있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왜 실족하고 왜 배구하고 왜 진리를 따라가지 않냐고 왜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고 있습니까? 왜 위를 보지 않냐고 왜 땅만 보며 우리는 땅 속에서 이렇게 헤매고 있습니까? 왜 우리는 의를 따르지 않고 죄의 종력을 따르고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요한복음 10장 4, 5절이 우리들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답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가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가느니라. 여기에 보면 두 가지 음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의 음성이고 또 하나는 타인의 음성입니다. 그의 음성은 누구고 타인의 음성은 누구입니까? 그의 음성은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것은 진리의 음성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진리를 듣지 아니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진리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진리를 들어야 진리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귀는 무엇을 듣는 길에 예민하십니까? 우리의 귀는 도대체 내가 어떤 것을 듣는 일에 관심이 있으며 어떤 것에 우리가 예민하냐는 거죠. 여러분의 귀, 저의 귀는 우리는 진리의 음성을 듣는 일에 예민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감으로 진리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믿음에서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진리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음성을 듣습니까? 타인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 음성은 누구의 음성입니까? 사람의 음성입니다. 세상의 음성입니다. 사탄의 음성인 것입니다. 사람을 따라가고 세상을 따라가고 사탄을 따라가면 결국 아담도 인생이 망했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인생을 망했고 유다도 인생이 망했습니다. 타인의 음성을 듣고 세상의 음성을 듣고 사탄의 음성을 듣는 자는 결국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타락되고 세속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아담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무엇을 느꼈습니까?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고향 본토 친척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이민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민을 간단한 것이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직 주님의 음성만 듣고 살았고 그리고 그 음성만 듣고 살았을 때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의 위대한 아버지로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할 음성은 무슨 음성입니까? 그의 음성, 주님의 음성, 진리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과 교제를 할 때 그 사람이 진리의 음성을 얘기하는가, 그 사람이 주님의 음성을 얘기하는가, 아니면 세상의 얘기를 하는가, 사탄의 얘기를 하는가, 아니면 어떤 얘기를 하는가, 우리는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구분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이 세상 가운데 타락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진리 가운데 멀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고보서 4장 4절은 우리에게 그 음성을 들을 때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가늠한 여자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자. 무엇을 얘기합니까? 세상과 친구가 되는 자. 세상과 친구가 되는 자는 하나님과 뭐가 된다? 원수가 되는 것. 여러분, 세상과 친구가 되어서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 세상과 걸으면서 세상과 동행하면서 살아간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둠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둠의 자녀인 것입니다. 빛의 자녀, 어둠의 자녀는 함께 나아갈 수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사람에게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는 그런 사람에게서 돌아서라. 그런 사람에게서 돌아서라. 왜 그런 사람에게서 돌아서야 할까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주보를 보시면 알겠지만 주보에 보면은 썩은 사과가 있고 싱싱한 사과가 있습니다. 두 개를 같이 놓았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썩은 사과가 싱싱하게 됩니까? 아니면 싱싱한 사과가 썩게 됩니까? 싱싱한 사과가 썩게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과 죄의 사람들과 계속 있으면은 내가 어떻게 합니까? 점점 그들에게 물들어갈 수 있는 것은 이것은 법칙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 사람을 이겨낼 수 있을 때는 어떤 사람이요?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능력인 사람은 그곳에서 그 집안 사람을 끄집어낼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점점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모든 것이 그 사람을 닮아갑니다. 그 사람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이 점점 어떻게 합니까? 썩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과 친구 되어져서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고 세상 가운데 있으면은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 때 우리는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믿음이 실족되고 쉽게 믿음이 파손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 영적인 실존이, 영적인 지금의 실제가 어떤 삶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에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의 주인은, 세상의 신은 마귀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곧 마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물질, 쾌락, 모든 것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랑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살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속에 거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성경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빛과 어두움은 같이 존재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세상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교회에 와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것이 꽉 차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 이렇게 합니다. 교회가 사랑이 없어. 목사가 사랑이 없어. 교인들이 사랑이 없어. 이 교회가 도대체 뭐가 이런 거야. 그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의 것을 사랑하고 세상에 사랑이 있으면 아버지의 사랑이 너 안에 없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 없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 없어요. 그가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이기며 피를 흘리기까지 죄와 이겨서 몸부림을 치며 싸우려는 이런 신앙의 고백과 이런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은 믿는 자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에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혹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이 교회는 사랑이 없는 것 같아. 목사가 사랑이 없는 것 같아. 이 교회는 집사들이 사랑이 없는 것 같아. 정답은 요한일서 2장 15절 내가 사랑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못 받는다. 이 진리의 말씀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탄은요, 이 진리의 말씀을 가려버립니다. 그 사람에게 100번을 읽어도 어떻게 합니까? 마음속에 잊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입에서 뭡니까? 더러운 말들이, 입에 파손된 말이 나오고 입에서 망령된 말이 나오고 입에서 악성 중형 같은 암과 같은 나와서 다른 사람의 믿음을 뒤집어버리고 다른 사람이 그 말을 퍼쳐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의 믿음을 파손시키는 거예요. 성경의 얘기입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으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 가서 재미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놀던 이것이요, 언젠가는 주안에, 지금은 재미가 너무 없어요. 오직 주안에 와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오직 그냥 주님 앞에 그냥 있기만 해도 그냥 매우 행복하고 감사하고 이런 모습이 생깁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 안에서 조이가 있습니까? 사랑이 있습니까? 피스가 있고 행복하고 감사합니까? 아니면 나는 좀 외롭고 나는 좀 쓸쓸하고 나는 좀 우울증이 걸리고 힘들고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빛의 자녀는요, 어둠 가운데 걷지 않습니다. 빛의 자녀는 항상 의와 평강과 희락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였기 때문에 그는 우울증에 걸릴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주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빛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자입니다. 근데 내가 외롭고 쓸쓸하고 있다? 지금 그 사람은 믿음으로 살지 않고 성령의 열매가 그 안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100%이든지 0%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죽은 믿음이든지 살아있는 믿음이든지, 살아있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믿음인지 죽은 믿음이라 아무것도 없는 가짜 지폐, 가짜 돈, 100달러짜리 갖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믿음은 중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속했든지 하나님 세상에 속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성도들은 마귀에게 속았습니다. 나는 중간이라 얘기합니다. 마귀에게 속았습니다. 여러분은 마귀에게 속은 것입니다. 죄에게 속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성경이 진리는 눈으로 보아서가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귀로 들어서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뭐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지만은 어떻게 암송해야 되지만은 믿음은 어떻게 해요? 들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들음에서 오는 것 때문에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목사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에게 믿음이 생기며 그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믿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하여 역사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말씀과 뭐가 되어집니까? 결합이 되어지라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결합되어져야 이것이 어떻게 합니까? 능력이 되어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와는요, 그의 음성이 드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음성, 세상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타락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만 타락된 게 아니라 남편도 타락시켰습니다. 이게 바로 세상의 음성을 듣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나만 넘어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반드시 넘어지게 하는 것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은혜를 받으면 또한 다른 사람에게도 세워주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 0%든지 100%든지 죽은 믿음이든지 살아있는 믿음이 빛이든지 어둠이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을 보세요.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요, 눈이 못 봐요. 눈이 못 봐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내가 장자를 축복해 줘야 되겠다. 그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큰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듣고 밖에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이게 사냥을 하려고 하는 동안에 엄마와 야곱이 짰습니다. 짜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손에는 어떻게 합니까? 털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음식을 갖고 갑니다. 근데 야곱이 이렇게 합니다. 팔은 에선데 목소리는 야곱이더라.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삭은 애선 줄 알고 축복 기도를 끝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속았습니까? 속아줬습니까? 이삭에게 물어보아야 됩니다. 정말 그가 속았는지 속아줬는지. 여러분,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사람 음성 듣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오직 무엇으로 들어요? 믿음으로 들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보이는 사람을 쫓아가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은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이 하나님을 따라 순종함을 알기 때문에 그는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믿음이 없는 자는 눈에 보이는 사람만 따라가고, 사람만 따라가니까 사람 말을 듣고 결국 사람 말을 듣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인 믿음의 파선은요,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의 과거에 우리는 믿음이 파선되어 경험이 한두 번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믿음이 파선되어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파선된 끔찍한 결과가 뭐냐?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 굉장히 슬픈 말씀입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해서는 파선되었다. 그 가운데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근데 결국은 뭡니까? 내가 사탄에게 내어주었다. 믿음의 파산의 결과가 어떻게 합니까? 사탄에게 내어주었다. 사탄에게 버림받는 사람이 되어서 그는 그들로 사탄에게 훈계를 받는 사람. 믿음으로 버림받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사탄에게 훈계를 받는 사람이 되어 신성모독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사탄에게 넘겨주었어요.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내 마음에서 심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서 사탄에게 내어준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사탄에게 파손되어서 결국 사탄에게 교훈을 받아야 할 사람, 신성모독을 하지 못하게 비참한 인생을 살아갈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 저는 우리 교회에서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나오지 않기를 기도하고, 내 자신도 내 자식들도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이 이것에 그런 사람이 없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근본적인 이유는 뭡니까? 믿음을 파손되었기 때문에.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가 사탄에게 내어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문제는 곧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 죄가 곧 나를 사탄에게 버림받게 하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자는 이 비참한 결과가 뭐야? 사탄에게 내어주게 되는, 넘겨주게 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고린도전서 5장 5절을 보면은요,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구체적으로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자가 누굽니까?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고린도전서 5장 1절의 사람, 5절에는 이런 자라이고 그런 사람을 사탄에게 내어주었다. 이는 육신을 망해버리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는. 그럼 이런 자가 누굽니까?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5장 1절에 있는 죄를 지은 사람. 오늘 우리로 얘기하게 되면 어떤 사람입니까? 죄를 지은 사람. 이런 사람이에요. 죄를 지은 사람, 그 죄 속에 있는 사람, 그 죄에 동화되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 사탄에게 넘겨주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믿음에 파산되어서 자기만 사탄에게 내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믿음을 파산시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도 뒤집는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합니까? 믿음을 떠나가도록 유도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가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선하지 못하고 말로 계속해서 반대하고 힘들게 하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생각만 해도 끔찍한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믿음이 파손되지 않고 사탄에게 내어주지 않고 다른 사람의 믿음을 무너뜨리지 않고 내가 암과 같은 악성 존재가 되어 다른 사람에게 더럽고 추한 말을 퍼뜨리는 그런 믿음에 파손되고 믿음에 실족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평생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말씀 시편 37편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라.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하나님의 법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있는 사람은 그의 걸음, 그의 인생, 그의 삶은 어떻게 해요? 실족, 슬라이드 되지 않는다. 백슬라이딩 되지 않는다. 타락되지 않는다. 믿음이 어떻게 합니까? 파손되지 않는다. 그는 어떻게 합니까? 배반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10계명 중에서 8계명이 무엇인지 압니까? 도둑질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둑질 하지 말라는 말씀이 내 안에 쑥 들어온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평생을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눈에 보이는 거 좋아도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이 내 신비에 새겨진 영적인 지식인 사람은 절대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왜? 말씀의 법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말씀의 법을 붙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경험자는 압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안에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만 있습니까? 다른 말씀도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있는 자는 절대 어떻게 백슬라이딩 되지 않습니다. 실족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파손되지 않습니다. 누구?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어떻게 합니까? 신비에 새겨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들고 사면은 우리는 믿음이 파손되는 일도 없으며 믿음이 파손되어 다른 사람들의 믿음도 뒤집고 내가 악성 종양과 같이 다른 사람에게 악한 말도 퍼뜨리고 교회를 힘들게 하고 말로 목회자와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기분 나쁘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하는 이런 방해자가 아니라 오직 그 말씀에 서서 미끄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이 가까이 하며 하나를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면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자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면 열매와 축복이 있지만 말씀을 들었지만 믿음으로 살지 않고 내 지식 내 마음대로 살면은 나는 곧 사탄의 밥이 되어서 파손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여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믿음이 파손되지 않고 이 고난의 시간에 믿음이 실족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의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으면 우리는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실족하지 않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법이 내 마음에 있으면 신앙생활에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타락하지 않습니다. 믿음에 파손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홀딩해야 합니다. 키핑 정말 내가 지켜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내 인생을 움직이게 해야 됩니다. 말하는 것도 또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도록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법에는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의 걸음이 우리의 인생이 실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파손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신 은혜와 주님이신 은혜 속에서 살 수 있는 귀한 무더한 영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에베소 교회 하나님 후메네와 알렉산더와 같이 사탄에게 되어준 아버지 믿음의 비참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문제였고 그것은 죄의 문제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의 세상은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조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현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나의 현실을 모르고 우리에게 영적인 것을 모르며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사탄에게 넘겨지는 자가 한 명도 없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사탄에게 넘겨지는 버림받은 자가 우리 세상 함께 한 명도 없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죄의 문제를 말미암아 따라가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진리, 오직 하나님, 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성령의 말씀을 붙들고 사랑하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코로나를 말미암아 힘든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우리에게 고난이 아니라 차라리 코로나가 우리에게 영적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고난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사람의 음성을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바뀌어져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더 믿음으로 앞장서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더 믿음으로 걷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주 앞에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지 못하는 자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서 승리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목적인 삶이 살아가시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은혜를 해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칠 수 있냐고 물어보신다면 우리는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에 주님을 따르겠다고 고백을 했는데 이 고백이 헛되지 아니하고 파산된 죽은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은 주님의 것이고 우리의 인생은 오직 주님만 따라가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셨사오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주인, 내 물질의 주인, 내 삶의 주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고백하였사오니 우리의 고백이 부도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고백이 거짓 믿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한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선한 능력으로 우리가 주님의 선한 부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